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자원함이 동행을 이룬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자원함을 불러오며 자원함이 변화된 삶이며 자원함은 기쁨과 감사가 따르며 주님과 동행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나하고 결혼하면 애 셋 낳아야 되고 매일 내가 벗어놓은 옷을 빨래해야 되고 밥 세 끼 먹으니까 밥 세 끼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데려놔야 되고,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것을 의무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면 남편 밥하는 것도 즐겨 할 것이고 빨래도 감사함으로 즐겨 할 것이고 애들도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애들도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애를 낳을 수 있을 거고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못해 나 안 갈래 이러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도 자원함으로 주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발도 씻기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자원함으로 또 자원이 곧 사랑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귀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곽까지도 다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노예된 우리를 이렇게 말씀 따라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전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대적의 모든 공략을 다 막으시고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자원해서 그들이 11조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도 자원해서 금식도 자원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자원해서, 자원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무와 그리고 사랑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거는요 마지못해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이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몸바쳐 충성하고 우리가 정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거기서 순교 제물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자원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면 포로된 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강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된 억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의 발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성전도 짓고 뭐 돈 한 푼 받았습니까? 11조도 드리고 천열매도 드리고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감사해서 바로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정말 자원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야, 정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자원하게 되어졌고 바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경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적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잠자는 새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곽도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정말 야단 법석을 쳤는데 공격 한번 했어요? 아니에요. 말만 떠들어댔고 그리고 살해하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했지만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엄포만 놓은 거예요. 두려움만 가중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엄청난 감사함을, 이 역경을 이기고 성전을 재건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에 겨워서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며 주 앞에 충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황폐된 짐승조차도 살 수 없는 그렇게 수풀이 무성한 그곳에, 가시덤불로 덮쳐 있는 그곳에,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동물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그들이 와서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루어 나갔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와 은혜를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자원함으로 세상과 절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해버려요. 아니,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사업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들은 이제는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겠다. 세상을 내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절교하는 이러한 것도 자원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모든 것도 다 자원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억지로 끌려 지킴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킬까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자원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11조 자원하여 감격하여. 누가 11조 내라고 했습니까? 누가 첫 열매 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원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려도 못 드린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감격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 드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고, 또 자원하는 자, 나는 정말 성전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자도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자원하여 낙성식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원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원과 의무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원합니다. 밥 세 끼 남편 해주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밥 세 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따뜻한 밥도 반찬도 모든 것도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충성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이렇게 자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의무는요, 명령입니다. 이건 하라고 하니까 폭군이 반찬 안 해놓으면 밥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폭력을 쓰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부엌에 들어가고 밥을 한다는 이거는요, 사실상 하긴 하죠.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거 사랑으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중에 해야 하는 건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정말 원만 불만 불평하면서 하는 이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거라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6남매 집안에서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누나가 위에 셋이 있고 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있고 밑에 동생이 막내가 있는데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저하고 3살 차이가 나니까 동생에게 뭐 심부름 시켜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고 또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빠리빠리한 나에게 세 누나가 다 시키는 거예요. 야, 수건 걷어와라, 빨래해라, 물 가져와라, 뭐 오강 비워라. 아니, 일이란 일은 맏아들한테 시키면 맏아들은 이제 사춘기 갖고 말을 안 듣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니니까 누나 셋이 일을 다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누나는 하나를 저에게 시키지만 세 누나가 하니까 세 가지 일이 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형이 동생인 나에게 얼마나 또 부려먹겠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일을 시켰는데 효성아 너가 해 그러고 나가버리고 저한테 일을 다 일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누나와 형이 저한테 일을 주는데 제가 그렇게 심부름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형이 시키고 누나가 시킨 것을 빠지못해 하면서 제가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시키면 안 되겠구나. 심부름 시키면 안 되겠구나. 저는요 거기에서 나는 형이라고 해서 동생에게 심부름 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더라도 부인한테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심부름하거나 잔소리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짜증만 나요. 심부름만 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다. 부탁은 해요. 그러나 부탁을 거부할 때는 그럼 내가 알아서 또 다른 방법을 제가 모색하면서 되도록이면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율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의무적으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또 열매도 없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없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할 거라면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무는 주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면서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할 거라면 기쁨으로 합시다. 자원해서 합시다. 이게 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자원함이 변화된 삶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원하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4층까지 올라와야 돼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내가 자원해야지. 내가 기쁨으로 해야지. 여러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면요 그것이 바로 운동도 되고 또 기쁨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팍 올라가고 내 건강도 해쳐져 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확 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원함이 삶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다 자원해서 하시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렇게 자원함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자원함이 이렇게 상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급이 따른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명령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명령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일을 찾아서 자원함으로 할 때 상급이 따르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은 화목을 이룹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할 때 웃음꽃이 피고 자원해서 했을 때 화기애애한 그런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자원한 것이 아니라 막 그냥 화내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면요 화목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함을 우리가 통하여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는 불만, 불평이 새어나오게 되고 또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상급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자원함을 의무로 만듭니다. 내가 벌써 죄를 졌잖아요. 짓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가기도 싫고 뭐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죄가 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원함이 아니라 혼자 있고 싶고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죄가 이 자원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가 지는 서늘한 저녁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숯불 속에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숨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을 때는 우리는 기뻐 뛰며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자원해서 할 텐데 죄가 있게 되면요 숨게 돼요. 피하게 돼요. 회피하게 됩니다. 만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기피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소멸되면은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시와 신령한 노라 서로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성령님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자원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자원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짜증이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습관이 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것이 의무적으로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그렇죠, 동기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정으로 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함이 사라질 때 의무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자원해서 주님 내가 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재와 동행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들을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과 동행함이 깨지게 되면, 정확하게 사라지게 되면 의무로 모든 것을 억지로 하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근데 임재가 떠나게 되면 오늘 수요일이네, 아유 수요 예배 가야 되네,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게 돼요. 기쁨이 없죠.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찬양에도 열기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떠난 공허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함을 이루게 되는 요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이루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원함을 불러오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원하여 남편의 밥도, 자녀들의 그 모든 빨래도,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모든 것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자원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원함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원함이 변화된 삶입니다. 자원함이 많을수록 저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이고, 또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원함은 기쁨과 감사가 따르며, 기뻐하며 감사가 따르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원함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상급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고, 자원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짐을 꼭 깨닫고, 여러분 어차피 할 거라면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도 터져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면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겠어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라면 자원해서 우리 뛰어나가서 자원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서 보면요, 절교를 해요. 이방 사람들과
다시는 사귀지 않겠다고 절교를 하는데, 절교하라고 제사장들이 명령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절교하고, 마지못해서 안식일날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그걸 가서 사지 않겠다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원했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내 딸도 이방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했던 모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자원해서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하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즐겨 하면서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농사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빚진 사람들을 7년만 되면은 모두 다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스스로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했다는 얘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여기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 그 모든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감람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여러분, 하라고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그것을 숙제를 주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과제를 주고 하세요 하고 억지로 그렇게 헌금하게 했나요?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나요?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했나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도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급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어차피 할 거라면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실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원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첫 열매는 처음 일하면 드리는 게 첫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아멘. 내가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도울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또 기쁨이 되어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면 또 많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시고 갚아주실 거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까지도 첫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마지못해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드려야 할 거라면 기쁨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와 그 밖에 섬기는 자들을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공개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과 들과 누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하여, 그리고 멀리에서도 그렇게 자원하여 모여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그렇게 퍼져나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상들과 너무나가 차이가 나죠.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들은 정말 노예에서 해방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거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원하여, 이렇게 자원하여,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지 않으면 또 율법으로 얽매이게 되고 안식일도 11조도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도 의무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루어나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변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원하여 안식일도 그리고 첫 열매도 제사장들을 섬기는 모든 일까지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뻐하며 이들이 충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이 사명이라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